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심히 있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미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과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26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연대기적 상황이 여호야김 왕의 즉위 초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36장에 가면 1절 2절에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담은 두루마기가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제위 4년째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타락한 남유다의 개혁과 부흥을 주도했던 그나마 좋은 왕으로 평가받는 요시야, 그의 아들이었지만 여호야김은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편에 서고 그 제국의 논리와 그 힘 앞에 굴복하며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는 그 왕이 원하는 대로 애굽의 승리로 돌아가기보다는 바벨론, 새로운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면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가 부흥을 일으키고 주도하면서 금했던 우상 숭배를 그는 다시 일으켰고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태워버리는 등 그야말로 여호야김은 암흑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은 예레미야 7장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암담한 그 운명에 대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이스라엘의 무지하고 이 폭력적인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시대를 생각해 볼 때 기록된 당시 이 성경의 저자와 그 시대의 사람들, 독자들은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운명을 보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BC 587년에 실제로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되고 짓밟힙니다. 그때 어떤 백성들은 이 성경을 받아들고 읽고 있었던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신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 비해 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대중들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이,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이지만 그의 그 절망적인 예언과 이스라엘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것이고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운명과 이 절망적인 상황들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도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요청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이 예레미야의 설교와 이 설교를 들은 대중들의 반응을 보면 여전히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어제 살펴본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룹입니다. 이 종교 기득권층들은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선지자들은 신탁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영케 하나님의 뜻을 반영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아니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그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믿었고 그들이 지키려고 하였던 율법, 그들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사라졌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사형을 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고관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옹호하죠.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담대한 그리고 이 정직한 말들이 이 고관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일까요? 16절 말씀인데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자신의 발언을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반대하는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은 미가 선지자 시대 때를 기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이 경작지가 된다는 것, 돌무더기가 된다는 것, 산당의 숲과 같이 된다는 것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박살나고 짓밟힐 것이며 무너질 것이란 겁니다. 미가도 예레미야와 같이 성전이 무너지며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간지 찾지 못할 것이라고, 그 중에서 특별히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성전 파괴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이야기를 들었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미가를 죽였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여호와 앞에 돌이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재앙이 돌이켜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죽이거나 그를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시대는 약 100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역을 했던 사람이니까 예레미야보다는 이전 사람인 것이죠.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또한 요시야 왕과 같이 남유다에서는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시작 지점에서는 그 아버지 왕의 악행으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이스라엘은 타락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선언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에 사는 나무만 무성한 숲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와 같이 동일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를 죽이기는커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시 돌이켜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재앙의 선언이 취소되고 돌이켜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 재앙을 초래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진리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진리가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좀 앞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사실은 미가와 예레미야의 선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길을 바꿀 것인가? 회개란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태도와 삶을 바꾸는 것인데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여기에 고관과 이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옹호하며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나 지적인 인정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열심히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삶을 바꾸고 다른 길을 걷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진리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인 탐복을 반복하며 역사의 어떤 하나의 교훈들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진리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가 이야기도 하고 있고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레미야 이야기 안에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삶을 드릴 것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와서 저는 군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다시 새롭게 만나고 부름받은 사역자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공동체로 돌아오면서 그 이전에 보았던 멋진 신앙인들의 삶을 꿈꿨고 또 그런 훈련들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고 제가 기대했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불만은 자라기 시작했고 그 불평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며 또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제게 도전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간 내게 보여주셨고 그간 내게 기대하게 하셨던 일들을 이제는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선배들과 믿음의 본들을 들여다보며 저는 그들과 같은 삶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얻을 유익과 기쁨들에 대해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제게 그 현실과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셨고 생각하게 하신 일들을 순종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수많은 경고와 율법적인 사고들이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필요와 그 상황과 그 기대들 앞에 내 삶을 돌이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유와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 때 이야기,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때와 같이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야 때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왕이 쫓아가서 그 선지자를 죽여버릴지도 모르는데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좋은 일입니다.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에 서기관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곁에서 그 말씀을 읽고 신앙개혁을 지지했고 도왔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루토기아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은혜와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길로 걸어가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반응들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이들은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커녕 어쩌면 과거 이야기들의 그 사변적인 이야기들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켰던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 미가의 예언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와 같을 테지만 혹시 모르니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유예하자. 사실상 이 성경을 들고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가의 예언이 비록 유예되었지만 예레미야 이후에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이 줄 수 있는 기대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줄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미가의 예언을 모두가 무시하고 그 예언에 관하여서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 경고를 받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선언된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없고 그와 같이 기도할 왕이 우리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경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주시리라 약속하신 모든 복에 대하여 그분은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분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음의 위기와 공포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과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왕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되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상과 온 땅에 살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왕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오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것 같고 답답하고 막막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다. 그분이 기도하시고 중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모든 계획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깨어지고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감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비록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좌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에도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기도로 그 주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또한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돌이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나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좀 회개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 메마른 우리의 심령들을 깨트리시고 담비로 적시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는 절망적이고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 투성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걱정되고 불안이 가득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그분의 기도와 그분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 기도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